네, 특송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자녀들 혹은 축복하신 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교회에서 우리가 축복할 때 꼭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축복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가정에서도 이렇게 시도를 하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 가정에서도 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동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약의 말씀으로 마음으로부터 나온 더 많은 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편 몇 편을 살펴봤죠?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몇 편 살펴봤죠? 네, 1편이죠. 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누군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중에 반복하신 분들은 좀 더 기억이 잘 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복 있는 자는 세 가지를 강력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강력하게 합니다. 세 가지가 뭘까요?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여호와의 율법은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으니 그 행사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길을 인정치 않지만 의인의 길은 뭐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런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죠. 네, 이제 반년을 마무리하면서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또 시편 34편의 말씀이 감사의 노래이기 때문에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맥주감사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한 주 전에 현수막을 크게 걸어놓는데요. 그래서 6개월이 며칠인가를 걸어놓으신다 그랬습니다. 6개월이 며칠일까요? 제가 181일입니다. 2025년 올해 그 챗 GPT 물어봤더니 181일입니다. 어제까지는 186일입니다. 186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같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택하여 구원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케 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은혜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181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강사과정은 3기 모임이 있었거든요. 수원 풍성한교회에서 강사과정을 했던 분들 3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참 다양한 일들이 그날 일어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교회 공사를 하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러신 분이 계셨고 어느 목사님은 장례가 갑자기 났습니다. 장례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파주에 계신 목사님은 갑자기 상수도가 터져버렸습니다. 교회 상수도 터져서 못 오신다는 거예요. 뭐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은 그날 터질까요? 여하튼 터졌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교회 그 풍성한 교회 근처까지 왔는데 차가 퍼져버린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립니다.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교회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오셨어요. 한참 만에 오셨어요. 어느 목사님은 사당동 근처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찢어질 정도로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당동 근처에서 오실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식당으로라도 오셔라. 그렇게 해서
앞타이어 2개를 다 갈고 오셨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10km, 20km로 가셨대요. 천천히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큰일이 안 난 거예요. 만약에 달리는데 타이어가 찢어질 정도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확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참으로 뭔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제 옆에서 참 다행이시라고 식당으로 오셨더라고요. 늦게라도 오셔가지고 허겁지겁 그 식사를 하셨어요. 여하튼 같이 하셨어요. 주중에 강사과정 3기 리더 모임이 영월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김진환 목사님 옆에 모시고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가는 중에 영동고속도로인가요? 거기를 이제 타고 가요. 영동고속도로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1차 4차선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자가형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차선 변경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차를 들이받기 직전에 딱 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살펴 주셔서 목사님이 바로 여기 타셨는데 저는 운전을 했었는데 여하튼 하나님 은혜로 잘 다녀왔어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하루 동안에도 여러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난 반년을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의인 삼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소망케 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여기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여기 아무나 못 옵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신 분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왔습니까? 다 일생에서 못 와요.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청년부 커리큘럼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주의 주권자이신 주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신다. 저는 밑줄을 걷습니다. 끊임없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위해 날마다 같이 일하시면서 날마다 같이 역사하시면서 날마다 같이 가정을 돌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같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 사람들이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분이에요. 자신이 택함받은 것, 그 많은 형제 가운데 택함받은 것, 또 왕으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모든 은혜를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고 혹은 본인이 잘못했다가도 회개하며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는 주의 종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일부러 만듭니다. 추수 감사주의, 성탄절, 신년 감사주의,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 것인가? 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8절 10절 말씀. 아멘. 전부터 암송하던 말씀이 또 나와가지고 쉽더라고요. 저는 첫째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자, 1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를 찬양하냐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거 참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다윗은 그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시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은 적이 있으십니까? 곤고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세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분이 예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구렁텅이에 갔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그 구렁텅이에서 다시 돌아오는 게 의인들입니다. 의인은 부르짖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의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은 주님을 찾는 자입니다. 시편 34편의 배경이 그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56편도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시편 56편은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56편에 보면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지은 시다. 쬐그만 각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가 지어지게 된 배경이 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사울이 하도 괴롭히니까 사울을 두려워하여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단어는 망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아기스 왕이라는 왕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스 왕이 왕에게 다윗은 신분을 숨기려고 했는데 거기서 방백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런 골리앗을 죽인 자라는 것을 방백들이 알게 됐는데 그때 다윗이 큰 위기에 처한 거예요. 큰일 났구나.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지혜를 내가지고 미친 채 했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막 문을 극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니까 아기스 왕이 뭐냐면 저는 미친 자다. 내쫓아라. 이렇게 돼서 다윗 왕이 거기서 간신히 빠져나오게 됐어요. 근데 사무엘상 21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면서 시편 34편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썼던 것 같고 시편 56편은 그 한가운데서 썼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모든 사건을 두 번에 거쳐 썼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다윗은 그 좋으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이 하나님을 경험해 봅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은 뭘 보는 거죠? 음식의 맛을 보듯이 유명한 셰프가 좋은 것을 몇십만 원짜리, 비싼 거는 우리나라에 100만 원짜리도 있었더라고요. 더 비싼 것도 있대요. 한 끼 식사가 굉장히 비싼 데도 있더라고요. 저는 먹어보지 못했지만 쫙 하고 초대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다윗은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 무지무지 경험했지만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맛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56편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이런 표현으로 56편 1절을 기도로 이분이 풀려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만약에 다윗의 꾀로, 다윗의 지혜로 내가 잘해서 풀려났지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풀어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었어 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랬다면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빠져나온 거야. 그러면 감사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아기스의 판단을 흐려놓으셔서 신하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왕만 몰라? 풀어줘라, 미친 사람이야. 몰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결정적인 위기에서 나를 건지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날을 특별히 기억하며 자기 혼자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우리 모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 봅시다. 맛보아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은 사자는 궁핍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맛보아 합시다.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실 사람보다 어떤 사건보다 아기스 왕보다 신하들보다 혹은 그 사울왕보다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이 문제예요. 두려움이라는 이 실체도 없는 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될 사람이 블레셋 땅으로 골리앗을 때려 그 땅으로 갔다니까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블레셋 땅이 웬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왕 삼으려 계획 갖고 계신데 나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때를 돌아보면서 뼈저린 회개를 하게 되겠죠. 통회하는 자, 잡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는 그 은혜를 삼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먼저는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 모든 걸 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하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이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에 달사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하면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맛보아할 수 있죠? 나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나도 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This is my 스토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더라.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이미 환난 중에 기도드리고 회개하셨던 분들은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는 간증들이 다 있으십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4절, 6절, 17절 다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위기에서 건진받은 것은 의인으로서 비록 내 잘못으로 블레셋 땅에서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에 다윗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일단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깨달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다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노래이시오,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죽을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구해주실 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4절 내게 응답하시고 있잖아요. 얼마 만에 응답하셨을까요? 지금 다윗이 쓰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즉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시 접속사 와우라는 걸 쓰고 있어요. 접속사 와우.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와우 내게 응답하시고 그 사이에 와우가 들어가 있어요. 와우는 뭐냐면 즉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좋죠? 내가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즉시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즉시 구원하셨다. 히브리어는 정확하잖아요. 점 하나도 정확하잖아요. 즉시 응답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즉시 응답하셨다. 즉시 하는데 어쩌면 죽는 거지 뭐. 하나님이 즉시 내 소리를 들으신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기도 소리를 내가 잘못했는데도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여러분 어때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세요? 그런 분은 어떤 일이 생기나?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다. 그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어요. 다윗 자신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겠죠? 그들이 they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뭐 설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해 보겠다. 나도 한번 다윗의 하나님을 맛보겠다. 그런 분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벌이세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쳐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쫙 포위돼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엘리사가 큰 위기 속에서 종이 있어 큰일 났습니다.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 자가 더 많다. 여호와 눈떠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딱 두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눈에 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쳐주시고 내 자식을 진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진쳐주시고 여호와의 천사로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겁니다. 아멘. 19절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성취됐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른 강도 둘은 뼈를 꺾어서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나오는 이 말씀이 20절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제가 따져봤어요. 다윗의 때는 BC 1020년경이에요. 예수님 때는 AD 30년경이에요. 그러면 1000년 후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윗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될 수 십자가에 죽으신 다 누구도 버린 것 같은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받으시고 저주받으신 그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예수님을 보호하신 줄 믿고 다윗을 이때 보호하셔서 뼈가 상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때도 역사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 역사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믿고 나가는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을 쳐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1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일이 있었대요. 물론 사고도 우리가 날 수 있고 또 병원에 입원도 하고 새벽기도 오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일도 물론 있지만 어떤 때 하나님이 또 보호하실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 많이 하는 여청년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60년대 재무시 트럭이라는 게 있대요. 재무시 트럭. 저도 잘 모르는데 찾아봤더니 이따만한 트럭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트럭에 이 여청년이 부딪힌 거예요. 근데 멀쩡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남았다는 그런 간증을 어느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큰 트럭에 부딪혔는데 말짱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는 거죠. 시편 3편 4, 5절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라에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 명이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그 가운데 우리가 11조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온전한 11조.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해 버려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일 성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주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모강태의 어느 교회 주일 성수를 말씀드리더라고요. 임직자들을 훈련하고 있는 중에 삼성 상무 대리 가운데 계시대요. 이사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 주일날 영어 연수를 받아야 이사 진급을 할 수 있어요. 부인 집사님이 그 남편에게 뭐라 하냐면 임원 진급보다 주일 성수가 먼저다. 부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 성수 못해. 주일 성수 못해.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아무개 장로님은 페인트 대리점을 경영하시는데 주일에 문을 닫으면 200만 원, 300만 원 손해를 본대요. 주일이 대목 보는 날이 왜냐면 공장이 쉴 때 페인트가 나가야 되니까. 주로 공장 쉴 때 주일날 일을 해야 되니까. 이분은 주일날 과감하게 문을 닫고 200만 원, 300만 원 손해 볼 것을 각오한 겁니다. 대목 보는 날인데 근데 어쩌다가 이제 주일날 문을 열 때는 잠깐 그 페인트를 내줄 때 새벽에 잠깐 페인트를 내줄 때 그렇게 하시는가 봐요. 주일에 문을 닫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페인트 가게가 저렴하니까 토요일 저녁이면 다 사가지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은 3대가 예배 드리는 가정이래. 3대. 1대, 2대, 3대. 조부모, 부모, 손주들이 다 그 장로님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3대가 주님을 경외해. 그분에게 주일은 200만 원, 300만 원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분. 200만 원, 300만 원 뿐이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도 책임져 주시지 않더라도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주님의 날을 온 가족이 다 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삼았다는 거. 할렐루야. 어느 간호사 얘기도 있더라고요. 돈을 많이 주는 데는 3교대를 하는데 근데 이 간호사는 일반 의원을 취직했어요. 일반 의원으로 가서 돈을 반밖에 못 받아 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어떻게든지 알게 해주겠다. 시편 30편 12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으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윗이 이때 왜 어려움에 처하게 되냐면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면 거짓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노베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다윗은 마치 왕이 보낸 것처럼 어떻게든지 양식을 얻어내기, 거룩한 떡을 얻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금하며 거짓말을 금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윗의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책임지 진짜 한번 이 말씀을 믿어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궐에 줄일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한번 믿어보죠. 이 하나님을 한번 살아보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모두가 돼서 주중에도 우리가 이번 주에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중에 이제 반응은 그렇게 되겠다. 나는 내게 모모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기도에 일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 집사님 좋으신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한번 쳐주시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첫째로 나와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남은 한 해를 살 동안도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며 감사하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D6를 통해 부모된 내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도 내 자를 부모의 첫째대로 삼게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닌가 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순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신앙전 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래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각 가정마다 특별히 아버지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예배도 인도하고 가정도 지켜내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내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가족 예배가 세워지면 사탄 마귀가 화들짝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을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디스에 동참하여 부모된 누군가 주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도 내 자녀를 부모의 첫째라 삼기 위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신앙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져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도 찬양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성령을 나누고 가정의 예배가 세워질 때 마귀가 화들짝 놀랄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주 역사하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네,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하실 때 커리큘럼은 6년 과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0세부터 출발한다면 3번 마치게 되면 18살입니다. 대학에 가서 한번 해볼 만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고 학교가 되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 일에 동참해야 하십니다. 교회가 가정이 반드시 동력을 해서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소속 노회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노회산의 53개 교회와 141명의 회원들에게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는 노예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통해 뿌려진 씨앗들이 우리의 심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수원의 디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디스 커리큘럼을 통해서 반드시 교회와 가정이 또 나아가 학교가 동역할 때 대물 신앙을 대물림할 수 있습니다. 6년간의 커리큘럼입니다. 3번 하게 되면 18살입니다. 대학 가서 한번 해볼 만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반드시 가정이 동역하고 학교가 동역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문 가문을 꿈꾸며 도전하고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 소선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회산의 53개 교회 141명의 교원들에게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번 컨퍼런스 속에 뿌려진 씨앗들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가정과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순종으로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원의 디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마중물 가정들로 쓰임받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